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346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시기 전에 장례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 이기영 장로님께서 어젯밤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김익수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이창규 집사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효자원 장례식장 205호에서 드리며 입관 예배가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평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승리합시다. 여호수아의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치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12지파가 땅을 각자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이 말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을 분배하는 그 부분에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이제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마무리하지 못한 7개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새롭게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아직도 7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 앞서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거기 보면은 12지파 중에 5개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운데 부분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는 그만 현실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렇게 슬며시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려 들지 않고 나머지 땅을 노력하지도 않고 그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그 보낸 세월과 또 정복전쟁 6년 이상의 정복전쟁에서 이제는 힘들고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남겨진 각자의 그 땅을 위해 정복전쟁을 마무리하라고 명령하는 게 오늘 1절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이 참으로 쉬우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서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나 정말로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로 한결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심하게 반대하면서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할 뿐인데 그 명령을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알다시피 출애굽 때부터 이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오늘 본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한테 또 여호수아한테 반대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는 상황에 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이다 하면서 항의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정말 생애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아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 또한 우리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책의 이름이 여호수아인 이유가 있구나.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책의 이름이 여호수아인 이유가 있구나.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여호수아에게 감탄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행적이 기록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는 우리 또한 변함없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니까 또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변함없이 평생 한 분이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또 백성을 섬겼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변함없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은 유다와 요셉 자손들에 대해서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그 땅에서 비로소 천막을 세웠습니다. 이곳 실로에 천막을 세웠다는 것은 여기가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또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의 아주 중심된 그런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 장소를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을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번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인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어디인가? 요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이 새벽 기도에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고 또 만남의 장소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고 정말 놓치게도는 안 되는 중요한 또 장소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시간을, 또 이 장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세웠다. 여러분, 바로 이 새벽 기도가 너무나 좋은 기회,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을 세운 후에도 7개 지파는 마치 아직도 광야 40년의 생활처럼 유랑하던 것처럼 자기의 땅에서 그렇게 유랑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겁니다.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뭘 여기서 더 하냐. 그 무기력하고 게으른 태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크게 꾸짖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 언제까지 미룰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7개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각 지파마다 3명씩을 뽑아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 너희들의 지난 삶을 한번 그려봐라. 옛날에 어땠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려봐라.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땅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땅.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 어디에 어떤 마을들이 있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중요한 마실 물이나 강이 있는지, 길은 어떻게 나 있는지 자세히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땅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큰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내다보면서 앞날을, 미래를, 그 땅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그 시간들 때문에 아주 지겹도록 반복적인 일상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2022년에는 여기서 한 발 더 훅 나아가서 그때가 어땠느니, 코로나 때가 때문에 그랬느니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 일, 이 앞날, 오늘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큰 비전과 기대를 품고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처럼 그려봐라. 옛날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그려보아라. 큰 기대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아, 부흥에 도전하는, 또 기대를 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각 3명씩 보냈습니다. 총 21명을 이렇게 자기들의 땅을 보고 오라고 보냈죠. 그리고 그려가지고 오면 그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너희 지파가 살 땅을 정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제비 뽑아서 땅 정했구나, 이렇게 무심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앞으로 살아갈 땅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 되게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또 공평하지도 않은 방법. 야, 왜 이렇게 뽑았을까? 저도 읽으면서 전에는 그냥 무심코 읽어 넘어가던 길을 왜 이렇게 뽑았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두 가족도 아니고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갈 그 땅을 제비뽑기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인구수가 얼만큼 되는지, 우리 지파는 몇 명이니까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야, 우리가 정복전쟁 때 조금 더 공로가 있지 않느냐, 조금 더 비옥한 땅 가질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좀 더 상식적이고 공평해 보이는데 제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자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이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집들도 다 다른 모양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서 아파트도 있고 또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원룸도 있고 평수가 큰 평수, 마당도 있는 집도 있고 조금 비교적 작은 평수의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다 꺼내놓고 우리 집 다 여기 갖다 놓고 제비 뽑아서 정해봅시다. 그러고 이제부터는 평생 정해진 대로 삽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방법에 누가 동의하시겠습니까? 조금은 억울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제비 뽑아서 땅을 정하자 명령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도 여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고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18장의 이 맥락을, 이 앞에서부터 맥락을 쭉 알아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들이 뽑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각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이를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 형편에 맞게 지금 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우리 앞에 공정하게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을 맞은 후에, 삶을 이 땅에서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인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재 받을 수 있는 상급, 이 땅에서의 구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혹시 상급이 있으십니까? 다 각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소망하며 바라는 것들. 우리가 그 상급을 위해 기도의 화살을 팍 쐈다면, 제가 이 표현 참 좋아하는데요, 기도의 화살을 팍 쐈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응답을 위한 화살은 지금도 쫙 날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지금도 날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관역에 퍽 하고 꽂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화살이 삐뚤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계속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이제 7 지파가 정탐을 하였습니다. 명령대로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고 그 결과대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정탐꾼들 7 지파의 가운데 3명씩 총 21명을 정탐 보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조금만도 어김남이 없이 정확하게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대단한 내 뭘 다 바쳐서 하는 그런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큰 일, 사람들 눈에 띄는 일, 그리고 보상이 뭔가 큰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노력을 또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작고 사소한 일에는 우리가 조금은 등한히 여기는, 조금은 귀찮아 여기는, 사소히 여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작은 일에는 내가 소홀히 하지만 큰 일 맡겨주시면 야, 잘할 수 있어.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이요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맡겨주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 자리에서 지킨다는 것, 내가 매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개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책이 다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거기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더 큰 보상들을, 상급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21명의 정탐꾼들, 열심히 자기의 일을 수행한 이들, 여러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 한 글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그들의 헌신과 신실함을 보셨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우리는 연초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와 우리 이천중앙교회와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부흥, 다시 흥하는 그 부흥에 도전하시고 마침내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2022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